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에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말합니다.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연단 주시고 훈련시켜서 더 큰 인물 만드시고 또 물질의 부유자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나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물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유황불 심판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다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불로 다 심판으로 쓸어버렸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물로 쓸어버렸어도 40주야를 퍼붓어도 다 정말 쓸어버렸지만은 노아의 8식구는 순종하여 그 가정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없애버리라겠지만은 그 가운데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고 믿음을 지켰던 기생 나베 가정은 붉은 줄을 내걸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집은 살려주셨습니다. 장자 죽는 재앙이 떨어져서 왕의 자식도 다 죽어가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인 그 안에 두르게 하시고 그들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우성치는 그런 때에 베드로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의 은혜를 주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되지만 상상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순종에 깊어졌더니 축복에 깊이 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기가 잡히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배들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다들 힘들어하지만 동무 보고 와라 할 때 다른 배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배 아파하거나 시기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우러 왔다가 자기 배에도 가득 실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는 분들과 같이 힘쓰고 협력하고 같이 칭찬해주고 기뻐하면 나에게도 축복이 온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2012년도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4가지 크게 나누면 4가지 축복을 받았죠.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거부, 물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는 이 4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든든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든든하게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든든해야 돼요. 우울증은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다 없어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자녀들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축복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어렵고 여기저기서 아우성 쳐도요, 믿음만 안 죽으면요, 믿음만 탁 붙잡고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건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예언적 선언입니다. 반드시 망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몇 배로 축복받는 날이 와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힘들었지만 그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 버리면 끝납니다. 믿음만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은 연단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그 훈련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만 잘 풀리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큰 복입니다. 믿음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 중에 큰 복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뭔지 아세요? 무씨, 배추씨, 상추씨, 시금치씨, 아욱씨 다 작아요. 그 중에서 다 작은 게 뭔지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배추씨입니까? 무씨입니까? 배추씨가 무씨보다 아마 3분의 1만 할 거예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배추씨가 크냐, 무씨가 크냐, 지금 아리송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믿어봐요. 제가 연구한 거예요. 배추씨가 무씨보다 더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 믿음만 진짜만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막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막 믿음 넣어주니까 이번 집회도 막 세상에 귀에서 소리 나서 정말 정신이 도를 정도로 고통받는 주부가요, 앞에 나와서 울고요. 막 고침받았다고 우리 김숙자는 영균수 권사님 참석했으니까 들었잖아요. 이명이 날아가고요. 다리가 펴지고요. 별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라고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하는 복음이에요.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어도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도 구원받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은사받고 능력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리고 3절 보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복입니다. 너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짓밟고 너를 힘들게 하면,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저주받고 짓밟힘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기질투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길 바라고,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면류관을 자기 것만이라고 안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장향희 목사가 받은 이 은혜와 은사, 축복, 신유 능력, 이게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매달리고 믿음 가진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셔요. 그러면 동일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세 번째, 자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17절에 자손이 크게 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크게 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자손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천하 만민이 여러분의 자손 때문에 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손들은 결코 복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손의 번성이 있습니다.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또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손들은. 그리고 유전적 축복으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자녀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요, 자손들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잘 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삼박자 문제입니다. 자, 주의 종의 축복 기도도 있고 부모님의 다 같은 소원 기도 잘 되라고 했어도 누가 더 잘 되느냐? 본인의 믿음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지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를 더 축복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그러면은 이제 사랑받는 동생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가인이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식을 줬는데 그게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셋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을 죽이고 능욕하면 내가 그 복을 내 것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쓰러지면 그 복이 내게 올 줄 알지만 아닙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왜?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돕는 거요. help from above. 2달 동안 외운 단어라 써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은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믿음이라고 했고 기도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할 때 자녀가 잘 되고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영광 도둑질, 주님의 날 도둑질, 11조 도둑질, 3대 도둑질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자기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날 도둑질, 주님 주일은 무슨 일도 빠지면 안 돼요. 구종이라고 빠지고 누가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빠지고 절대로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도둑질 하나님 것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주의 종이 너무 존귀하다는 거,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복은 마지막으로 재물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열왕이 쫓아 나오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시작한 사람이더라고요. 복 받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뭘까? 첫째로 예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두 가지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없으면 오늘날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제물이 억만금이 있어도 제단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제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본제 이삭이었고요. 가멜산 꼭대기의 열왕상 18장에 보면 36절로 40절 보니까 가멜산의 제단의 제물은 각을 뜨는 제물을 올렸을 때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도요, 은혜 받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고 나서 돌을 베개 삼아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그때 당시는 화폐가 없었으니 비상금으로 기름을 주었는데 굶어 죽지 말라고 준 그 모든 기름을 몽땅 다 바치고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털이었지만은요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단을 쌓는 신앙이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예배를 시작했다면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열심히 나오고 안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저녁예배, 새벽기도, 철야집회, 구역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뭐냐? 11절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그 얻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날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11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창세기 14장 20절. 11조는요, 사람의 그 자기가 받아야 할 분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림이 마땅한 것임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자꾸 자기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을 넣어주고요, 못 드리게 하고요, 왜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은 할례를 시작했습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처음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창세기 1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17장 2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이
그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여야 한다는 에레미야 4장 4절의 의미를 줍니다. 참 할례는 무엇일까?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세례도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번져로 왔다겠어요. 성령의 불, 은사의 불, 능력의 불, 기적의 불, 신유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즉각 명령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떠났냐?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도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구가 안 마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그리고 남을 왕따시키고 그런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로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무익한 곳으로 인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 더 큰 보장으로 책임져 주심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말없이 따라갔다는 사실을 4절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로 집의 모든 남자가 다 받아서 창세기 17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코다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명령할 때도 창세기 12장 3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부인하고도 상의 안 했어. 가족회의도 안 했습니다. 즉시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는 아브라함,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린 것 이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축복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치러 갔지만은 칼을 뽑는 순간까지도 다 보시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삭을 머리털 하나 상처 하나 주지 않고 그를 100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그리고 장수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절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절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진짜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본토 친척집도 포기할 수 있었고요. 아들을 번제로 요구할 때도 아무 말 없이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기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취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칭찬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어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죽게 된 병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보십시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본이 된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본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 2장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주님이 그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 어리석은 2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잘못했으면 돌아서라, 그리하면 하고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힌도를 주겠다, 그리하면 무슨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뭐 이런 축복들이 얼마나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깨달아서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디모데, 베드로, 요한 등등,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등등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4가지 축복,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리고 물질의 거부,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 든든히 서가는 사업과 직장과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